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함께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참 많이 왔죠? 산을 보니까 겨울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쁜 엘사들, 우리 교회 엘사들이 있잖아요. 엘사들 지금 신발도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 엘사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조금씩 더 회복이 되어서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은혜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무슨 절기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보았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분의 재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신앙인들의 처음과 끝은 다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지체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9절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배당한다는 것은 누가 유배당하죠? 죄인이 유배를 당하죠. 요한은 어떤 죄를 지어서 유배를 당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데, 즉 무슨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 의해 유배를 당한 거예요. 당시는 로마 황제 중에서도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네로 황제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들여다 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게 한 정말 끔찍한 인물이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더했다고 해요. 그는 로마에서만 박해한 게 아니라 더 넓게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박해했고, 자기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황제가 죽어서는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 황제의 눈에 기독교인은 유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니 결코 예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아마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한도 90세가 넘은 정도의 나이에 유배를 당했어요. 편하게 집에 있어도 얼마나 삭신이 쑤시고 힘든 나이입니까? 섬에 유배돼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박해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자신에게 다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나날이었을까요? 날마다 죽음의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고 또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읽는 성경책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또 요한이 본 환상과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는 들은 것을 기록하고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음성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요. 또한 7 개의 금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고 기록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하나요?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같이 하얗고 눈은 불꽃처럼 보였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처럼 힘있고 굳건해 보여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마도 크고 시원하고 상쾌했던 것 같죠? 오른손에는 7 개의 별을 붙들고 있고 입속에서는 좌우의 나리선, 양날의 검이 나오고 있고 얼굴은 해처럼 밝게 힘있게 빛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요한은 기절할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이 박해는 언제 끝나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풀무불에 단련된 듯한 강하고 힘있는 주님의 발 앞에 요한이 엎드러지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려요. 아무 힘이 없고 기력이 다 쇠한 사람처럼 무슨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무슨 말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지속되면서 지치고 또 지쳐 있었으면 하얗고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지쳐 쓰러져 버렸을까요?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정도로 기다림이 극대화되어 있었던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주님께서 멋지고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도 요한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그런 주님 앞에 어떤 그럴듯한 말, 멋진 말, 경건해 보이는 말 이런 거 한마디 할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로마의 박해 시절에 살아남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믿음으로 죽느냐 아니면 부인하고 사느냐 이 기로에 서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싶다고 믿음을 지킬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하루하루가 무덤과 같이 보였을 거예요. 무덤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요한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하시는 거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한 어떤 철학자의 말이 생각나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한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에서 상상으로 나온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에 기반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그게 아니고 어떤 개념적인 차원으로 어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는 이야기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진리뿐이에요. 개척을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하는 말씀이었고 당연히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개척이라는 두려운 현실 앞에 서면서부터 저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만약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종교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그분을 따르는 내 삶에 실패는 없다. 오직 승리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지축 지역에 올 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진짜 한 달 동안을 내내 눈병에 시달리면서 꼼짝없이 기도만, 눈을 감아야 되니까 억지로 기도만 해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지축이라는 것이었어요. 지축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명인지도 몰랐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이름을 왜 내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냥 어디가 좋을 것 같아서, 저기 가면 뭔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여서 이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의 인도일 거야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이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어렵게 주신 두 글자가 바로 지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은 응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정말로 어렵게 얻은 그 응답이 지축이에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 기대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을 저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하루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저한테. 게다가 올해부터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하루하루가 날마다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은 다른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방법론적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뭐를 더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매일 산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믿는다면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전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 눈앞에 영광스럽게 보일 어떤 승리의 경험들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을 보세요.
그가 무슨 승리의 경험을 전했습니까? 그는 그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전할 뿐이었어요. 그가 살던 현실 세계에서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심을 전한 거예요. 당장 나타나서 로마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을 어떤 건강하고 젊은 군대 대장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요한의 나이 들고 힘없고 무기력하고 세상의 눈에 죄인이 되어 유배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뭔가를 해내고 대단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전히 생명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는 자기 덕을 쌓으려고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남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 되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왜 믿느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도록 수십 년 동안을 로마의 그 긴 박해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앞에 서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받는 고통들을 참으면서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그분이 나를 지키심을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통해서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는 뜻이고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덤벼들어도 주님이 그 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을 삼키려던 사자의 입을 주님이 막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상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들이 죽음을 볼 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개의 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20절에 보면 요한이 본 7개의 금 촛대는 요한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 7개의 교회이고 7개의 그 손에 붙들고 있는 별은 그 교회의 사자, 천사들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그곳을 다스리는 주님의 영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교회를 이끄는 정신으로 볼 수도 있고 더 작게 본다면 그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정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들고 계신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린 것은 교회가 무엇을 잘해서 붙들린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뭐라도 좀 할 줄 안 후에 자격을 더 갖춘 후에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우리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힘이 나는 거지 내게 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자기가 조금 뭘 할 줄 알면 뭐라도 된양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하죠? 젊음과 건강과 부유함을 좋아하죠. 뭘 싫어하죠? 나이 드는 것, 질병, 가난을 극도로 싫어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살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라고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 은혜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깊은 곳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인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백종원 씨와 그 안성재라는 셰프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심사위원 앞으로 그 경연에 참가한 셰프들 중에 최종 8명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손수 끌고 가서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심사위원 앞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한 몇 배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사를 받으러 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쌓아온 어떤 실력 그리고 성공의 경험들일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흑백요리사에서는 그 셰프들의 실력과 맛으로서 모든 게 평가되고 좋은 점수 받는 사람이 미션을 통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이나 맛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모양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 담긴 내용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심사위원이 정말 귀신같이, 우리가 정말 정확하면 귀신 같다고 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먹어도, 무슨 안대 같은 걸로 눈을 가리고 먹어도 여기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정말 잘 알아맞히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은 훨씬 더 지각에 뛰어나신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가는 것 속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의 피값이 이 속에 담겨 있는가? 그 아들의 살과 피가 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담겨 있었는가?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았는가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너무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신다면은 안심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최종 도달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은혜로 확신하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장차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질 텐데 그때 우리에게 붙잡을 소망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 그것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죽음의 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그날에 사망 권세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나를 증명하여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정하실지, 내가 정말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확신할 수 있나요? 특히 정말로 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매우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오늘 나로 인해서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고민하게 돼요.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확인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렇게 자신 있는 일인가요? 과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나요? 구원파가 이단인데 그 문제가 뭐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확신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이상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흑백 요리사에서 최현석이라는 셰프가 최종 8명 중에 1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2등을 하더라고요. 왜인가 보니까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마늘이 빠져서 버터 향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1점 차로 2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등을 하면 결승으로 직행을 할 수 있고 2등부터 8등까지는 이제 무한 요리 지옥이라는 그런 경연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최현석 셰프가 그것 때문에 2등을 하고 그 무한 요리 지옥이라는 경연에서 결국 떨어지는 거죠. 자신 있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신 있어. 그런데 마늘 안 들어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게 빠져도 상관없어요. 십자가만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밖에는 극에 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 버티고 있는 중이죠. 또한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존재하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박해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런 교회들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필요하죠.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 나라 황제 눈에는 먼지만큼이라도 눈에 띄는 존재였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관심이 없고 언제 자기 입맛에 맞게 죽여도 좋을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도 교회들도 다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드셨을까요? 뭔가 대단한 실력으로 평가해서입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탈락탈락 하면서 마침내 얻은 탑7 교회입니까? 그 흑백 요리사에서 보니까 거의 최종의 무한 요리 지옥을 하는데
두부 하나 가지고 그 8명 중에 1등한 사람 빼고는 2등부터 8등까지 7명이서 계속 30분씩 간격으로 두부 요리를 해서 심사위원에게 바쳐야 돼요. 그래서 무한 요리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경연에서 한 명만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또 30분을 요리하고 또 한 명 탈락하면 남은 사람이 또 30분 요리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계속 6번의 두부 요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고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간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지쳐서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자격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7별은 자기 실력 좋아서 건강하게 뭔가 열심히 일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해서 교회 규모가 커져서 그런 순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세상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손에 붙들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편에 서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환난 당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다 보니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기다리게 된 요한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전혀 없고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세상 나라에서 그는 단지 박해받고 있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 고통받는 교회들을,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분을 사랑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 환난을 감수하고 그 나라에 속하기를 기뻐하고 그를 위해 참고 견디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드시지만 왜 참고 견디시나요? 그 양육의 고통보다 사랑이 훨씬 크고 깊으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어떤 일이나 어떤 운동에 심취한 사람들 보세요. 왜 고통을 참고 견디나요? 그 고통보다 그 일이나 운동이나 어떤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견디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주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는 내가 오늘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안심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력과 자격, 우리 공로로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별것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자격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붙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뭘 그리 잘해서 주님이 붙드셨을까요? 나중에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아요. 편지 속에 다 칭찬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것, 그분의 나라에 살기 원하는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보다 하나님을,
세상 나라보다 예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날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의 영광 앞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에 7별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삶이 힘겨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